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는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항상 눈총을 받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회식 자리였어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술은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랑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을 불편해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유별 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셨나요? 우리 짧은 광고인데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땡땡 증권. 광고 기억나시죠? 이러한 광고가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러한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댓글이냐면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 왕따 된다. 여러분 사실 이 댓글의 이러한 반응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처한 현실 아닌가요? 세상의 흐름에 믿음의 삶이 동조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흐름에 같이 휩싸여서 가지 아니하면 유별나다거나 아니면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현주소 아닌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시대에서 예수를 믿으며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극히 드문 시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세상의 흐름과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잖아요. 지지난주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손요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오신 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손요한 목사님께서 계신 나가사키라는 곳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순교지였습니다. 그곳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죽음에 이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극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패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그 종교와 정치를 가르쳐서 고위 관리로 세우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유능한 인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러한 학문을 배우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게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의 아주 훌륭한 관리들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제공했거든요. 특히나 왕이 먹는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과 술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가 만약 먹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진귀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흐름은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아니요,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이 지금 어떠한 입장입니까? 포로잖아요. 그리고 패망한 나라의 포로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따르지 않으면 다니엘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음식 제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잠깐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 이것은 잠깐만 바꿔 생각하면 다니엘에게 지금 성공의 기회가 놓여진 거예요. 성공의 길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왕의 음식을 먹고 학문을 배워서 고위 관리가 되면 다니엘은 앞으로 평생토록 어쩌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때까지 그는 아마 성공의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이것은 내가 성공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이 음식을 거절하는 순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함께 있다가 혹시나 나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다니엘에게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감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학문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왕의 음식을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러한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지금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룩함이란 것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뜻을 정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이냐면 숨이라는 단어예요. 숨.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놓다, 정하다,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다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위에 올려놓다. 그의 마음 위에 올려놓다. 그것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냐면 와우 연속 미완료 단어라고 해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이것은 내가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뜻을 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다라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생겨난 용기로 내가 정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계획 가운데 내가 정했어 이것도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향을 통하여 어떠한 순간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뜻을 정한 것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슴없이 뜻을 정하는 것이 뜻을 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쌓아진 그러한 신뢰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바로 뜻을 정하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저희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친해 보이시죠? 저희 아내랑 제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제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저희 아내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왕의 진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환관장이 그래 음식 채소만 먹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세상의 성공 방식을 거절했어요. 다니엘이요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외로운 길을 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하고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뭐 평일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직장 생활의 일과 아니면 또 교회 일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일요일도 놀면 언제 돈 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거절하는 것이 참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주말에 학교에 무슨 수련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해서 사실은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이 말밖에 제가 해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몰랐겠어요? 그 똑똑하고 총명했던 다니엘이 세상의 성공 방식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이 다니엘을 외면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거절했잖아요. 즉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저는 아니요 말하면서 소위 스스로 왕따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세상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계속 왕따가 되게 놔뒀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을 찾았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요 다니엘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어린 시절만 지금 본문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다니엘서를 쭉 보면요, 다니엘은요 여러 사건 이후에 어린 나이에 총리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총리가 되었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아주 유행했던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셨어요?
그게 지금 1600만 명이 넘게 봤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셨나요? 단종이요, 폐위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숙청당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단종의 측근들이었어요.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라 메대 바사의 총리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왕이 바뀌면 왕과 함께 있던 측근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라에서도 총리가 된 다니엘. 여러분, 세상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찾았던 거예요.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다니엘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다니엘은요 끝까지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유별나다, 참 잘났다, 니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세상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찾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그 한 사람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구별된 교회,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혹시 나의 안위인가요? 아니면 나의 명예와 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훗날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방법으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바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한 세상이라는 그 바벨론 앞에서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 세상에 진짜 위기가 오는 그 순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뜻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겠다. 나는 세상이라는 바벨론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겠다. 다니엘 한 사람이 뜻을 정했을 때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정하여 오직 거룩함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